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찬송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요한을 들여서 만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함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요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사기 때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그 지방의 왕이 되려고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불량배를 돈으로 사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에 약한 것이 사람들이죠. 이렇게 선동하면 저렇게 선동하면 저렇게 끌려갑니다. 진실한 사람을 보고 저분은 진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선동을 하면은 그만 거기서 끌려갑니다. 이게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셉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신 것이 잘한 것이라면 여러분도 아비멜렉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을 태울 것이요 또 여러분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틀어져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 1000명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은 오래 왕을 누리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승장구의 깃발을 들려는 순간 여자가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부서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자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전쟁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대단한 왕의 머리가 끼어서 죽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소원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노릇 단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 탄생 뒤 30년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또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당시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군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요한이 뜻밖의 투옥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크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아주 권위 있게 하셨죠.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 특히 기록의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긴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2장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축복하셨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12살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집어넣은 전제요 서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곧이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나이 30쯤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이어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출생 때 부른 찬송도 그 주 대상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섬길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마치 주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이었습니다. 서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조연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조연 같은 사람으로 조연보다도 훨씬 더 높이기도 한다.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일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얼마나 잘했던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나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늘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모세를 마치 하인처럼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셨죠. 요단강 하나 가득 흐르던 강물이 뚝 꺼져 물길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하늘의 해를 정지시키셨고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부어서 적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양보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혹독한 기근에 모자가 굶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엘리사를 자기네 방을 제공했던 부부에게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자식을 보내주셨고 생명보다 더 아끼던 것을 기적적으로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 좋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 전했던 바울의 목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던 브리스킬라 아굴라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잠언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줄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존귀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존귀함을 받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니 자 이제는 받아 누릴만 하다, 이제는 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고 더 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높이신 사람들은 다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늘 그랬습니다. 인생 최고 밑바닥에 있을 때 억울함을 하손해야 할 절박한 시간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러나 요셉은 그 어느 때도 자기를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성으로부터 끈질긴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장관 부인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부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기에 두 사람이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요셉이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던 장관들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장관들에게 한 말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장관들도 하나님이란 말을 생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가
그 어려운 문제를 요셉이 간단하게 해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교회라고 말해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그려줘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정말 자기네들이 절박한 그 문제를 해석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다.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절대 군주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집트의 대단한 박사들이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이집트 왕이 마치 요셉의 신앙을 흔드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듣자 하니까 너는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 기회야말로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문제의 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인 요셉을 하나님은 이집트의 맨 밑바닥에서 일약 이집트의 맨 윗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우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높여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높아질 사람, 높여주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닌 말로 죽으라고 애를 써도 절대로 높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한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저 틈만 나면은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은 다 하셔야죠. 다른 노력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애를 쓰고 저런 죽을 고생을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질 사람이라면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만 해라. 너희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